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아픔 때문에 낙심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반란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다가 그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이 시를 썼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은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썼다는 견해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그 전쟁, 곳곳에서 전쟁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은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또 부부 간의 인간관계 속에 다툼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두 번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의 관계, 아무런 그리끼는 문제가 다 해결된 평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늘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반대 길로 가라고 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또 잠시 즐겁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불완전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거기에 평안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지휘하실 때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왕을 하나님 한 분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에 말씀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아 아름답게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시대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을 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기를 사용하여 뾰족한 정을 사용하여 돌을 잘 다듬고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우상의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인고 부부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을 다듬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최선의 태도는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인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듬지 않는 돌은 쇠로 깎아내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이 다듬지 않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샬렘은 살롬에서 파생되어 온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목제 하는 단어도 역시 샬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나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네 죄를 대신할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는 이 말씀은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송을 부르듯이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송처럼 우리 인생의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예배를 매주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에 많은 물, 수많은 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풍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잔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마음에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명예가, 권세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20년 전쯤 시내 주유를 하고 로또 복권을 하나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로또 복권을 하나 받아서 혹시 당선되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접어서 호주머니에 지갑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로또 복권 그거 하나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 있으니까 이놈이 내 마음의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로또가 당첨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꽝. 전혀 1원짜리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그 로또 복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가 되어서 휴지통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외의 왕으로 모신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될 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그 돈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어져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좌정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위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모두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시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울립니다. 여러분이 사두었던 주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자녀들의 실패 소리, 성공 소리, 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결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자기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처음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동산 나무 밑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모든 평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물쏟았으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고 마냥 즐기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잠깐 누리는 쾌락에 불과합니다. 탕자의 평안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길에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로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이 무너지게 되면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있어서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모든 경건한 자는 그랬는데 여기에 경건하다 하는 것은 고난이 면제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깨뜨리는 주범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깨뜨리는 주범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깨어질까? 돌아보면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고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은 바로 나입니다. 부부간에 왜 다툽니까? 다투는 원인을 가만히 찾아보면
내게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내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평안을 깨뜨리는데 앞장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오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러 가지 저질러 놓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갖가지 끊임없는 문제들을 오직 주님만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된 선물이라면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내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실수하고 혹은 내 행동으로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형제여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면 그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꾸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고 등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듭지어진 것을 가서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고 이 풀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위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은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 심령 가정에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구 상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잘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